이 시간은 괜찮아 내가 있잖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있잖니. 제목만으로도 위로가 되시죠? 네, 오늘 뭐 설교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성경 말씀 많이 읽거든요. 아주 짜투리 시간에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에게 은혜를 주는 드라마는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제 끝났어요. 예. 지난주에 이제 혹시 기억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살아요. 보니까는 강동구에 이번 주에 보니까 강동구에 살더라고요. 강동구 자기 명의 아파트에 사는데 대기업 통신사 영업부장인데 임원 거의 될 뻔했거든요. 근데 좌절돼서 살아가는 김낙수라고 하는 부장의 이야기이죠. 이름이 조금 안 좋아요. 낙자가 들어가니까. 분명 우리의 삶에 어떤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다는 생각을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오듯 나왔지만 이 김낙수 마음에는 내가 원래는 임원이 되는, 내가 원래는 상무도 되고 전무도 될 만한 사람인데 라는 김 부장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늘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의 김 부장이라는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사는 모습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내와 잠시 떨어지면서 터벅터벅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한강공원에서 자신 내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김 부장과 대면하게 되죠. 김 부장은 김낙수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너는 조금만 더 빌붙으면 너는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김낙수로 살아가냐고.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둘은 티격태격합니다. 그럴 때 김낙수가 자신의 지난 과거인 김 부장의 눈물을 보게 되죠. 그리고 김 부장을 향해서 정말 수고 많았다고, 입사하여서 수십 년 경쟁의 그 치열한 사닥다리를 오르고자 애썼던 너의 지난날의 삶에 나는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모두 그 무거운 인생의 자존심을 내려놓자고 이야기할 때 김 부장 역시 현실의 김낙수를 향해서 행복하라고, 이제는 자신은 가겠다고, 그렇게 서로를 화해하면서 둘은 서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철한 작가가 위로라고 하는 책도 내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 위로의 손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향해 위로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 얼마나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는 게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힘들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 터인데 너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지 나는 알아. 너무 자신을 들볶이지 말고, 그리고 너는 오늘도 수고한 인생을 살았어. 지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얼만큼 토닥여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해 주셨는지요? 이런 말을 하는 실은 저만 해도요, 저 자신에게는 퍽 인색합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 실은 거의 좋은 말을 많이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을 향해서는 비교적 칭찬도 하고 또 격려도 합니다만은 제 자신을 향해서는 더 잘했어야지,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것밖에 못해? 그런 생각으로 또 질책으로 저를 다그칠 때가 펑 많습니다. 잘 아시는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잘 아시죠? 당신이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이 노랫말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감되죠. 그러나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러면서 가수는 모인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의 눈물은 잘 닦아주면서도 너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 그렇게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위로의 전화도 우리가 곧잘 해주면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전화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늘 필요하다고 이야기할런지는 몰라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것을 값싸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는 게 얼마나 눈물겨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산다는 것은 너무 버거운 것인데 위로? 그런 건 너무 값싼 거 아닌가. 그 위로 같은 것들로 뭐가 삶이 더 나아지겠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요, 얼마나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들으면 마음의 일기장에 우리는 기록하고요.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위로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을 다시 살려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는 더욱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이면서 우리는 위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해서는 위로의 말들을 해주신 적이 언젠가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지, 고마워, 고생 많았어, 이런 말들 우리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거짓말로 이 모든 것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아들들이 건네는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이사야 57장에도 선지자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도 꿈쩍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위로도 내게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좌절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에도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새겨듣지 않고 이제 멸망의 눈앞에 있는 남유다의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떠한 것도 제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를 거절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그 위로가 항상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메마르지 않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래된 글이지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섬마을을 떠돌아다니면서 섬사람들의 이야기를 채집하는 어느 한 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시인은 영광군 신기마을에 사는 84세의 한 할머니를 뵙게 됐어요. 할머니는 홀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외로움을 견뎌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가까이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말벗도 해준다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교회 다니라 하면 나가 그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는 차별하겠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지. 어떤 자식은 자식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같이 찐한 자식이지. 교회 안 댕긴다고 자식 아니겠소.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이소. 그라고 사는 세상 아니요. 그라요, 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이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힘나지 않겠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 다니는 어떤 신자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이 할머니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진실한 신자로 여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합니다. 영광군 우리 신기마을 할머니, 살아계시다면 교회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우리 한번 자막도 보여주시고요,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금세 이 도시를 빠져나와야만 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는 너무 아픈 교회, 자기가 더 돌봐주어야 했는데 돌봐주지 못한 그 마음에 빚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생교회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몇 가지 어려움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로마 황제, 그런 정치, 사회 지형 속에서 그들은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바로 로마 치하에서 그들의 삶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잘못된 종말론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 도피적 성향을 갖게 되죠. 예수님이 금세 올 것이라는 거짓 이단자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차라리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일터를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짐을 다 꾸려서 어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현실을 도피하고 그리고 오실 주님만 바라보자는 잘못된 교리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의 말씀과 또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의심하고 그들의 마음들은 메말라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었어, 굳건하게 다시 서야 돼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폴 틸리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인간은 불안한가? 왜 인간은 이 불안한 마음에서 결코 탈출할 수 없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일 앞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언제나 불안감을 줍니다. 아휴, 이제는 죽어야지. 가장 거짓말이라면서요, 그 말이. 예. 우리 모두는요, 죽음에 대한 깊은 공포를 가지고 있죠. 사형대로 향하는 어떤 한 사형수가요,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을 헛디뎠대요. 그때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우, 죽을 뻔했네. 예. 우리 모두는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공허함. 우리야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떠세요? 쳇바퀴 같은 인생, 전혀 달라지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들,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인생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되나? 도대체 산다는 게 뭐지? 이러한 인생의 무의미함, 가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식과 정죄의 불안. 우리는 인생이 잘 펼쳐가다가도요, 무슨 좋지 않은 일, 극단적으로는 우리 몸에 병이 걸리기만 해도요, 죄값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러서 결국 죄값을 받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는 이 죄의식과 자기 정죄의 불안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내가 처음부터 택한 나의 자녀야.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은 무엇이죠? 처음은 잘합니까 못합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저야 우리 교회 와서 처음부터 잘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은 다 못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못하는데 처음부터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시는데 얘는 너무 모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먼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의 존재가 되신 것이죠. 세상을 기업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을 처음부터 그냥 뽑지 않죠.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이력,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공들여 택해 놓고서도요, 중간중간 끊임없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능력이 나오지 않고 더 이상 미래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조직에서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못났을 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못났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처음은 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요, 한번 보고 가만 보고 한번 앞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처음은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사랑했다, 그리고 영원히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운명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때때로 삶이 무의미하고 때때로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다. 내 어떠한 삶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예수님 닮은 인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운전면허 땄을 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실기 운전면허를 가르쳐 주시는 학원 강사분이요, 첫날 제가 이제 운전대를 이제 처음 잡았죠. 이제 운전 트럭 운전대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번 운전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쫙 돌았더니 그 학원 강사분이 박수를 치시면서 이택진 씨는 운전면허 따기 전부터 운전을 하셨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운전에 소질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기 끝나가지고 운전면허 딱 면허증을 받는 그때에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택진 씨 제가 기대가 컸는데 기대보다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이제 국가고시기는 해도 뭐 이게 뭐 대단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운전면허 그냥 따고 나오는 건데 그런 제 앞에 뭐 기대가 컸는데 실망을 했다느니 그게 얼마나 한이 되는지,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그 마음에 만족감을 주지 못한 게 제 마음에 한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왜 때때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지금의 가혹한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의 사랑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서 읽었지만 16절 1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멸치 볶듯이 달달 볶아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삶을 달달 볶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외롭고 지칠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법정에 내세웁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변호인은 아무도 없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검사가 돼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기소합니까?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거를 못했어. 너는 별 수 없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 중형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십자가인 듯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고 세상의 기준 한계점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뭐가 문제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내 삶에 영원히 머물러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위로를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요, 몇 마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물러 있어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맥그레스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저는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그 한 대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어둠 속에서 아이가 슬피 울면서 다급히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아이의 갑작스런 공포에 질린 그 울음의 소리에 다급하게 엄마가 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침대 곁에서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엄마가 이제 너 옆에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라는 말을 언제 쓰세요? 오늘 머리가 괜찮은데? 그 옷 괜찮은데? 그 아이디어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요, 옳다, 맞다, 그럴 때 우리가 괜찮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는 아이의 손을 부여잡으며 그 아이를 안아줄 때 괜찮다라는 말은요, 그 아이가 옳다, 그 아이가 바르다라는 뜻의 괜찮다가 아니죠. 엄마가 옆에 있으니 괜찮은 거야. 내가 너 옆에 항상 있으니 너는 괜찮은 거야 라는 것의 괜찮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괜찮아.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괜찮지 않은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사랑해 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우리 곁을 떠나죠. 그 떠난 그 빈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높은 평가와 기대로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이내 모든 것을 잊고 그 사람의 못난 부분을 보고 떠나가 버리는 그 자리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자책하고 하나님마저 나에게 실망했으리라, 나만 남았다고 소리 없이 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탄절은요, 바로 메마르고 그리고 모두가 떠나간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괜찮아, 위로의 시간이고요. 십자가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아량을 베풀어 주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위로의 악수를 건네주셨는지요? 올 한 해도 고생 참 많았어. 얼마나 힘들었어. 힘든 거 내색하지 않느라 얼마나 속을 끙끙 앓았지. 너여서 고마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어. 우리는 얼만큼 이러한 위로의 말들을 우리 자신에게 건네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에게 이 위로의 말들을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위로의 손길, 위로의 말들을 건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사랑했다고, 괜찮다고, 영원한 위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함께 한번 주님의 손길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이렇게 토닥여주고 우리 안는 마음으로 우리 이 자세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위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모두가 떠난 삶의 자리에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에게 전부인데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위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인색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에 누가 우리 인생에 대해 뭐라 말하면 당신이 뭘 안다는 분노가 늘 쌓여 있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한이 맺혀져 있습니다.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인생처럼 불쌍한 우리 인생을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 아닌데도 괜찮다, 괜찮아, 내가 있어 십자가에 양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분노, 죽음에 대한 공포, 인생에 대한 염려, 나를 향한 가혹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지금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지금의 흘리는 눈물은 변하여 설레임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처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매서운 말들보다 따스한 위로를 전하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택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